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흰옷 입은 자들. 오늘 살펴보게 될 첫 번째 주제는 흰옷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보니까 말씀 안에서 묻고 말씀 안에서 답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얘기죠. 17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이러한 질문을 던져요. 누가 능히 서겠느냐? 누가 능히 서겠느냐? 누가 죽음의 고통을 피할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예,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답을 어떻게 내고 있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자들이 그들이다 라고 답을 내고 있어요. 즉 말씀은 인생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자들이 바로 능히 서게 되는 자들이라고 소개한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죽음의 고통을 피하게 되는 자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무엇을 알 수 있죠? 말씀이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이 말씀 속에서 묻고 스스로 답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유념해서 보세요.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외치던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저들이 입고 있는 그 흰색 옷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게 된 자들이라는 거죠.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접한 자들이라는 거죠.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의지하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의존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존하게 된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의 보혈로 씻어졌다, 희게 되어졌다, 무엇을 나타내느냐? 스스로 희게 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씻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서 씻겨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의 행위를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능히 설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수 있게 되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자격이 없어도 그와 같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이제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세요? 흰옷 입은 자들이, 즉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의지하게 된 자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게 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상하지도 않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 계시록 7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무엇과 짝을 이루는 거죠? 우리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던 계시록 21장 말씀과 짝을 이루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내용이 완전 비슷하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어떠한 개념과 똑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 그 맥락이 일치해요. 즉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하나님 때문에 흰옷 입은 자들, 결국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하나님 때문에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특별히 모든 눈물이 강조되고 있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으니까 무엇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눈물 쏟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조금 전에 살펴본 계시록 7장 말씀과 하나도 다르지 않잖아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모든 눈물이 씻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누려요? 흰옷 입은 자들은 무엇을 누린다고요?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고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러한 감정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장과 21장은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연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21장의 내용 중에 6절과 7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조금 전에 살펴본 21장 말씀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정의 내려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백성된 자들로 정의를 내려요. 그런데 6절과 7절을 보면 어떻게 정의를 내려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자들로 정의를 내려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로 정의를 내린다고요. 그들이 누리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신다라는 것은 음료만 나타내는 것 같은데 이 또한 무엇과 또 짝을 이루는 겁니까? 우리들이 직전에 살펴보았던 계시록 7장과 짝을 이루는 거죠. 어떠한 내용이?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한다라는 그 내용과 짝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비록 21장에는 생명수 샘물을 마심으로써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만 속해 있지만 더불어 무엇도 함께인 겁니까?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한다라는 것도 함께인 겁니다. 즉 하나님 때문에 더 이상 갈증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배고픔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불만족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의 삶에 늘 만족이라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흰옷을 입게 된 자들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2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7절에서 가장 강조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스스로는 자격이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들어갈 수 있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낸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즉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된 사람들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면에 있어 7장과 21절에서 소개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흰옷 입은 자들은 어떠한 존재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고 인침받으며 예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성도로 세워진 자들, 성도로 보존된 자들,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 자들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두 번째 주제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실까요?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말씀은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다고 소개하나요?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소개하냐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서 나오냐는 얘기죠. 말씀은 흰옷 입은 자들이 환난에서 왔다고, 큰 환난에서 나온다고 소개합니다. 즉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소개한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큰 환난에서 나왔고 나오고 나올 것이라고 소개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패턴은 앞서 살펴본 다른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말씀을 보세요. 계시록 6장 17절과 7장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겠냐라고 질문하죠. 진노의 큰 날을 누가 견딜 수 있겠냐고, 누가 피할 수 있겠냐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어떻게 낸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흰옷 입게 된 자들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들을 하나님 때문에 진노 속에서 설 수 있게 된 자들로 소개한다는 거죠. 진노의 큰 날에 서게 된 자들로 소개한다는 겁니다. 즉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는 그들을 그 주인공으로 소개한다는 거죠. 무엇 또한 내용이 함의가 되어져 있는 겁니까? 나로서는 불가했다는 거겠죠. 내 힘으로는, 내 자격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1만 10명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죠. 1만 10명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왜요? 내가 조금 보탠 게 있으면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한편에서는 나의 어떠한 무언가를 자랑하겠는데 이 맥락을 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나의 무언가를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소개한다? 나의 구원은 내가 설 수 있고 내가 피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다.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보세요. 앞서 살펴본 이 16절과 17절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이전의 삶은 환난이 있는 삶이었지만, 이전의 삶은 큰 환난을 피할 수 없는 삶이었지만, 새로운 삶은 환난이 없는 삶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즉 새로운 삶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삶과 전혀 다른 삶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구원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죄된 육신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삶과 육체적 죽음 이후에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한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을 구별해서 구분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즉 말씀은 성도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땅에서의 삶과 내일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쭤볼게요. 성도된 우리들은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무엇을 놓쳐서는 안 될까요? 지금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을 향해 이와 같이 두 종류의 삶을 대조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비교를 통해 이러한 구분을 통해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는 겁니다. 첫째, 성도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무엇이 수반된다? 환난이 수반된다. 즉 예수 믿어도 구원 받았어도 진짜라도 이 땅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환난이 뒤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즉 환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까요? 왜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까요? 우리들은 죄된 본성을 따라 자꾸만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말씀을 해석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죠. 성도는 우리식으로 이 삶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땅에서 환난 당하는 것과 성도의 삶을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라면 환난 당하면 안 되지. 진짜 성도라면 환난이 어떻게 존재하겠어? 라고 우리들은 성도의 삶과 환난을 떼어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즉 성도에게 어떠한 고정관념이 남아있느냐?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던 어떠한 과거의 인식이 남아있느냐? 축복은 무조건 좋은 것이니까 성도에게 합당한 것이고 저주는 좋지 않은 것이니 우상 숭배자에게나 합당한 것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해 성도는 항상 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힘센 분이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좋은 분이기에 나는 잘 돼야 한다는 것이고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6장에 소개된 이 두 종류의 삶에서 지극히 편향적으로 어떠한 삶을 동경하고 어떠한 삶을 지향합니까? 성도된 우리들이 부자의 삶을 동경하고 부자의 삶을 지향합니다. 아니 가장 힘센 존재를 믿는데 가장 선한 존재를 믿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 존재됨이 나에게 허투루일 수 있겠냐는 거죠. 하지만 이건 어떠한 생각들이라고요? 우상 숭배자의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신을 믿는 까닭은 이 신이 좋은 걸 줄 수 있기 때문인데 내가 믿는 신이 더 센데 내가 이것을 왜 믿는데 당연히 이 신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공식 그대로를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에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가장 막강한 존재라면 가장 선한 존재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 내가 나쁜 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나쁜 것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옛 모습을 지우지 못하고 성도가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무엇을 동경한다? 부자의 삶, 잘 되는 삶을 동경한다, 지향한다 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들로 꽉 차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성도가 동경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지향해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성도됨은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 다시 말해 성도는 하나님이 아니면 흰옷 입을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시는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입장 정리인 거예요. 왜 성도된 우리들에게 여전히 환난이 필요한 거죠? 왜 환난이 유익한 거죠? 이건 징벌적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한 심판과 진노가 아니라는 거죠. 이는 환난을 통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셔서 이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만들기 위함인 거예요. 즉 성도를 환난을 통해 성도로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성도가 길을 잃어버리면 환난을 통해 다시 회귀하도록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보존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일 예배 시간에 충분히 논의했지만 우리는요 하나를 사랑하면 그에 걸맞는 다른 것은 그것만큼 사랑할 수 없어요. 방해가 되어지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말씀은 무엇과 무엇을 겸하여 말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말해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실 것이냐? 우상 숭배자에게 신앙생활은 후자예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무당을 찾아온 건데, 내가 지금 이 점을 보고 있는 건데, 이 타로를 하는 건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빨간색 속옷을 입고 있는 건데 라는 방식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수단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에요. 결과입니다.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본질은 무엇이다? 나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어야 아픈 게 나으니까 믿는 거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믿는 거지.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돈을 얻어가지고 나는 원래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당연히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수님은 강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시선 처리 똑바로 해라. 관심사 똑바로 정리해라.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무언가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무언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환난이 필요하다.
아니, 환난을 통해 사용하신다. 환난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우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적어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환난도 그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꺼내 드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답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건강으로 치십니까? 왜 물질의 어려움으로 치십니까? 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치십니까? 친구와의 사이로 치십니까? 선생님과 제자의 사이를 치십니까?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치십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의 관심이 지금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둘째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게 된다. 말씀을 보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도가 이렇듯 재물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을 동경하게 될 때에, 성도가 이렇듯 우상 숭배자들처럼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주실 것을 지향하게 될 때에 어떠한 결과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처럼 결국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15절 말씀에 드러나 있는 그대로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만약 물질을 추구한다면 누가 동경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부자가 동경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되었을 때에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정의가 되어질까요? 내가 부자가 되기까지의 그 수많은 경험들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줬던 그 자신만의 방법들이 정의가 되겠지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부자를 동경하며 부자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묻겠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런 큰 부자가 된 것입니까? 를 묻겠죠. 그러면 부자는 부를 이룬 자신의 경험과 방법을 어떻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득달같이 와서 물어보는 걸 보니 내가 제대로 살았나 보다. 내가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올바른 방법을 사용했나 보다 라고 여기지 않겠어요? 즉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앙한 듯 쫓아와서 자꾸만 묻고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다고 막 외치기 시작하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면 그 부자는 어느샌가 무엇이 정의가 되고 무엇이 확정적인 정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 동안 경험해온 것들이,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사용한 방법들이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물으면 물을수록 부자는 점점 더 자신의 경험과 방법을 옳은 것으로 확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겠습니까? 나를 추앙하는 자들 위에
부자인 내가 군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절절 길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사라 그러면 사야 되고, 내가 이거 입으라 그러면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사야 나처럼 부자가 된다 그러고, 이걸 입어야 나처럼 부자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을 이루기 위해 그 말 하나하나를 듣고 따라하겠냐는 거죠. 그러니 무엇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스스로 높아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자를 추앙하는 자나 결국 물질이라는 것에 더 함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이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물질, 더욱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물질에 더욱 취할 수밖에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를 이룬 자신의 경험과 그 방법에 더욱 함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부를 잃은 자신을 추앙하는 자들에게 더욱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명예고 인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누가 그리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동경하게 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지향하게 된 모든 성도가 그리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그룹만 그러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이 그러한 함정의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성도에게 거듭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환난이라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성도가 이렇듯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나 건강이나 여타의 것들에 취해서 살아갈 때에 그가 맞닥뜨린 환난은 어떻게 사용되어지겠냐는 거죠. 예를 들어 한순간에 모든 물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까요?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망하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겠냐는 거죠.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물질에 집중되었던 시선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게 될 줄로 압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방법을 맹신하던 사람이, 하나님처럼 여기던 사람이 드디어 눈을 떠서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거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반드시 성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실 테니, 하나님 때문에 택함받고 인신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흰옷을 입게 된 자들은 무엇할 수밖에 없다? 회개할 수밖에 없다. 죄에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총체적인 경험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까요? 빈번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환난을 겪으며 시선이 자꾸만 하나님께 모아진 사람들, 결국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도록 만드시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겠냐는 거예요. 이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유한한 삶의
두었던 마음을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날마다 유한을 추구하던 인생이 한낮 거품과 같이 끊임없이 움켜쥐기 위하여 일생을 수고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끊어내셔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몰두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 어떠한 결과로 이어진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즉 물질이라면 물질을 통해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준다는 거죠. 부자가 된 경험과 부자가 된 방법에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을 허락하시고 그러한 방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으로 점차 바뀌어져 갈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질이 채워져야만 누리게 되는 만족과 평안과 기쁨 대신 물질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 때문에 누리게 되는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동경하고 지향하는 겁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비록 죄된 육신을 입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을 동경하고 지향한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삶을 더욱 동경하고 더욱 지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수반되어야 합니까? 환난을 통해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수반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결론을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찾을 수 있었죠.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였다는 거죠. 다시 질문을 드릴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성도로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수반되어야 합니까? 만약 우리가 환난이라고 정리한다면 이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환난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환난이라고 아로새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아로새겨야 한다는 거죠. 매사에 환난을 통해서나 환난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나 우리가 늘 갈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왜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환난은 소용없어요. 중독자의 삶을 살며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 중독에서 벗어납니까? 도박 중독자들이 폐가망신하는 것이 하루 이틀인가요? 마약 중독이, 술 중독이 하루 이틀인가요? 가정이 깨어지고 재산을 탕진하고 그래도 소용없잖아요. 못 벗어나요. 폐인이 되어도 스스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 정리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성도된 우리들은 제대로 듣고 제대로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은 성도의 삶에 수반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난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게 되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아무리 친구와의 다툼이 빈번해도, 부모 자식 간의, 배우자 간의 다툼이 빈번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제자리예요. 수많은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제자리라는 거죠. 그러니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합시다. 하루의 시작 속에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돈해 주시면 지극히 단순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지극히 명료합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너무나도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풀어나가려고 하면 너무나도 얽히고 설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무엇이 회복의 주체입니까? 무엇이 성장의 주체입니까? 무엇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의 핵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 주체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핵심입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